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편안했던 시간 혹은 장소로 돌아가려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사람에게도 있고 또 짐승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대천의 새끼 연어는 바다로 나가 살다가 18,000km의 긴 여행을 하고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이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이어지는 귀성 행렬도 이 귀소 본능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이 여느 때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삶의 환경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귀소 본능도 커지는 것입니다. 귀농 또 귀촌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도 아마 이런 영향이 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했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서 나그네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다. 성도들을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맞아 고향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생각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영적 나그네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나그네인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까? 본문이 쓰여질 당시 기독교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명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그러니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두고 보자. 내가 당신 혼내줄 기회가 있으면 너희들 한번 혼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 박해자들에 대한 그런 이 분노들, 또 억울함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때 발생되는 문제는 더 이상 이방 지역에서 그들에게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계속 대립하면서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들을 위로해 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에 비유하며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고난받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삶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고향을 떠나왔을 때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생이 지금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나 바로 이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나온 삶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130년 정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험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며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을 치며 그의 험난한 나그네 인생이 시작됩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결국엔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평탄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험난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험난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험난한 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인생이 험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말 나그네 삶을 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삶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야 할 고비도 있고 수고와 고생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이 삶의 방식이 틀린 거 아니에요. 가치관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릭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갈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악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험악한 인생길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 각각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 이 바벨론이 다 그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보다 사실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다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늘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회복의 날을 꿈꿨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 이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은 바로 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박해가 시작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지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가 그랬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의미의 고향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고향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원한 고향, 본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자.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자. 그것이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여기는 고향입니다.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더 나은 본향,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 떠날 날을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 나그네 인생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떠날 날이,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사용할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땅을 사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곳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야곱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도 그는 항상 고향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애굽에 살면서 자기 시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후손들에 의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나그네 땅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가나안 땅, 고향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일 뿐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은 단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면 재물을,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의 결정적인 의미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십니다. 본문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이 쌓이면 땅의 보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투자 실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헌신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분이 생기잖아요. 어떤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이제 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천국에 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 하늘나라의 지분이, 내 굉장히 큰 지분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나라를 믿어요. 본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의 지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내 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생의 욕심과 자랑 때문에 길을 잃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더 높은 곳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규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봤는데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 그 다음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한 이유,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예요? 그 소명이 그 사명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주셔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들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이유 없이 박해당하고 이유 없이 이렇게 트집 잡고 또 악하다고 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막 욕하지만 그들도 내심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게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행실을 바르게 한다면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그들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니 지금 이게 다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니 여기서 그냥 참고 견디면서 착한 행실을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유지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품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나타내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으니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걷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여러분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 이제 고향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향을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좀 성공했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데 뭔가 고향을 가는 게 굉장히 막 부끄러운 거예요.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지만 여기 고향을 가는 것이 이렇게 마치 고향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명절이 더 서글픈 거예요. 내가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향에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고향길 가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향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내 본향이 들어갈 수는 있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반기기는 하실지 한번 그런 신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내 한 사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가기 위한 준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 때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